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또 노회 업무들이 다 마무리 잘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또 기도 부탁드릴 것은 이제 우리 노회 산하에 이제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해남에 성민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란이 있어서 이번에 재판국을 이제 소집을 해서 그 일을 회무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성도와 교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목회자의 관계가 참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성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봉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은혜 가운데에 잘 치유될 수 있고 속히 하나님께 또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눠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지파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거할 성읍을 준 사실과 레위 지파가 각 가게별로, 각 가족별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성읍의 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것에 딸린 들을 얻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거주할 성읍을 이렇게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그 형제끼리, 그 가족 구성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레위 지파는 같이 살지 못하고 다 어떻게 보면 찢어져 버리게 된 것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 버린 거죠. 이로써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적인 저주가 성취가 됩니다.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그 말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흩어질 것이라는 이런 저주 같은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야곱의 저주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요, 왜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자, 야곱이 이렇게 세겜 땅에 이르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눈에 띄어서 또 욕보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후로 세겜은 디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을 또 청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또 그 분노를 잠깐 억누르고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이 무엇이냐? 세겜 남자들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당신과 우리 여동생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좋게 여겼고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겜 남자들이 할례 행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해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야곱은 세겜 주변에서, 이웃 나라에서, 족속에서 이 야곱 일가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이것에 상당히 두려워하죠.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뭐라고 하였느냐? 특히 레위에게 뭐라고 했느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유,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본인이 한 건지 그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때 그걸 마음에 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이제 유언을 남길 때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야곱도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이 저주와 같은 유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배받을 그때에 야곱이 남긴 이 말이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민족 중 흩어진 것은 이게 저주가 성취된 모습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만은 없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흩어져 사는 운명에 처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저주를 이렇게 남겼는데 어떻게 그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어떻게, 뭘 계기로 그랬을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려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진 문 앞에 서가지고는 뭐라 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각각의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때 레위 자손들은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백성 중에 칼로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이 일을 일단락 지으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사건 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레위 지파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야곱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바로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복된 생활을 하기 위한 조건은 인간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8절로 12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론 자손이 할당받은 성읍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소유인 헤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헤브론이요, 성경은 다른 성읍들과는 달리 헤브론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인 듯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인 갈렙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아낙 자손의 소유로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성읍을 빼앗았지만 초창기
정복 전쟁할 때 이 성을 빼앗았어요, 헤브론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낙 자손에게 이 헤브론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생명을 걸고 다시 빼앗아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있어서 갈렙에게 있어서 너무나 이 의미 있는 성읍이었더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갈렙은 헤브론이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제비 뽑히자 미련 없이 그 성을 그냥 내놓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유다 지파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순복했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 너무나 노른자와 같은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하였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드릴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바로 실향에 옮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죠.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언약의 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항변도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뿐이었어요. 또한 예를 들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한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이 과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바닷길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그걸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들과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남아있는 거 그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그 이야기를 이어서 또 하죠. 자, 그러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따릅니다.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진귀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자로 재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많이 자로 재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가능성에서 따져보고 손익에 대해서 따져보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 따져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그걸 주시면 그럼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떠받드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인생에 계속 던지시더라는 거죠. 제자로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물으셨던 내용이지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명이 더 귀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 이 부분도 참 여러분 것 같으면 다시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나를 외면하고 저주하고 이제 완전히 모른다 하고 어떤 이 배신한 그 사람의 다시 가서 인사하고 또 얼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 것 같아요. 배신감을 느끼면 그래 이제 당신은 끝, 내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이제 지워버릴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시 가셨어요. 그러면서 확인하시는 게 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허점투성이지요. 연약해서 날마다 깨지고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이 질문에 대한 행동을 요청을 하셔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유다 지파와 갈렙은 헤브론 성을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을 먹을 것을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도구와 조건을 순종으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헤브론, 이삭, 마지막 남은 먹을 것에 해당하는 것,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해당한 게 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달라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제약사항을 너무나 많이 늘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아쉽고 저래서 아쉬운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해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순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잘한 순종 한 번에 그 저주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서 드려보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드리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머지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나가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 일단은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까, 이거를 고민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낼까, 이것을 고민하고 실행해 내세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죠. 그러나 나에게 귀한 무언가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이라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정성과 희생은 다른 무언가에 쏟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컨디션까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이유 늘어놓지 마세요. 이거는 스스로 믿음 없노라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적당히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셀 모임에 잘 안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될 이유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재직회에 너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뭐 재직회에 또 잘 안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의 이유를 모이지 않는 합당한 논리로 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점점 새벽 예배 인원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20명 초반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2주 쉬니까, 2주 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두세 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여섯 명 정도, 그 정도로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을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이유 늘어놓는 것 멈추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게 해보세요. 어떻게든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성령의 불이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인생을 절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낼 때, 한 사람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민족을 이루셨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헤브론만큼, 이삭만큼 의미가 있는 거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자식? 일? 취미?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그것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반주해 주면 감사하죠.